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쓰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치는 데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디모데후서 1장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극심해서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스데반에 대해서 매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선봉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극심하게 박해를 가하던 사람을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를 믿는데 가장 앞장선 선봉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부터 시종일하게 그가 죽는 순간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전도의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투옥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 이 서신을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꼭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경찰서와 병원과 감옥입니다. 이러한 곳에 가게 되면 나의 체면이나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조소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인격을 보지 않고 하나의 범인으로만 취급을 해서 범죄 사실을 캐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때도 역시 인격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체면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벗으라고 하면 거침없이 벗어야 되고 내놓으라 하면 창피를 무릅쓰고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내 체면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체면 같은 것을 세워주지 않고 죄인으로만 그를 취급하면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찰서,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따뜻하게 잠도 자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에 간원들에게 무수한 매를 맞아서 온몸이 멍이 들고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무거운 쇠줄에 묶여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깊은 감옥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찬송을 불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12장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팔복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8번째 복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멸시와 천대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했을 때에 그 일 당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이 바울처럼 돼야 되겠다고 하지만 막상 당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말합니다.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다가 남에게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이 담대한 용기,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용기, 어떤 고난과 괴로움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옳은 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전도대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와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자가 대단히 중요해요. 군인도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무서워서 총도 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도 바울 같은 이런 용기, 믿음, 담담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수술받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소서. 저들의 수술받은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골수의 영성 증후군을 수술받은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구워 살펴주소서. 깨끗하게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당뇨와 심부전증, 갑상선, 소화장애, 뇌결핵병, 허리골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장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귀한 생명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매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기억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공황장애로 수고하는 사랑하는 생명도 있사오니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고, 신경쇠약과 또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또 불임과 만성 피부질환, 골다공증, 시욕부진, 코로나와 오미크론 후유증과 대장암으로 고생하는 권사님, 통증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머리를 다친 우리 집사님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서 맑은 정신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재판 중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양병원과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되 맑은 정신을 주시고 하늘의 영생의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체육자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건강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잉태 은총을 주시고 잉태한 가정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유산 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 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으로 주시고, 또한 우리 고3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특기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재능에 뛰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이번 달에도 시험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배우자 하나님께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에 평안케 하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새로운 직업을 향해 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시고, 아직 성결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나라의 국방에 안전을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전염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정치인들이 대립과 분쟁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경제가 회복되고 예성을 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바라옵고 나오는 것은 은퇴할 때까지 변치 않을 수 있는 목사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